예,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의 3페이지를 간략하게 말씀 나누고 오늘 다시 해드린 자료, 시간이 있으면 그쪽까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 에가서 1장 15절,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그랬는데, 여기 성회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모에드, 이 말은 절기, 이스라엘은 절기에 모여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했어요. 이 셈족은 뭐 8월 추석이나 정월 초하루나 이게 절기잖아요. 명절 절기는 아주 잔치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의 모에드라는 용어는. 그런데 성회를, 이 절기를 망가뜨려 버리고 이스라엘의 절기를 원수들이 와서 누리게 만들어 놨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는 주님의 교회를, 구속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잔치를 늘 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절기 지키러 왔잖아요. 잔치하러 왔잖아요.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를 세상 신의 군대, 마귀의 군대에게 이제 점령당하게 해가지고 세상 신에게 넘겨줘 버렸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세상 교회가 된 거죠. 오늘 지금 우리는 주님의 절기를 지키는 중이고, 유월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도 있지만 원수들의 유월절도 있죠. 저의 유월절, 우리의 유월절이 다르다, 이제 절기가. 예. 오늘 똑같이 지금 교계에 성당이나 예배당들에 다 모여가지고 절기 잔치 누리고 있잖아요. 특히 오늘은 또 부활절 주일이라 해가지고 절기 지키는 중이죠. 오늘 분명히 모든 예배당마다 부활절에 대한 설교할 거예요. 뻔해, 그건 뭐 보나. 그리고 전에는 뭐 계란 삶아서 이렇게 파란 색칠해가지고 그러더니 요즘엔 계란 삶지 않고 달걀을 준다더만. 삶은 계란 먹으면 부활 되냐 이러고 이제 따져 싸니까 아마 그랬던가 보지. 요새 달걀을 준다고 그래요. 달걀 먹든 삶은 계란 먹든 부활되지 않습니다. 그건 참 다 세상 사람들이 고안해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는 수단이지. 그리고 성회를 모아가지고 내 청년들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수준에 이른 말씀을 가르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처녀딸 유다라고 그랬는데, 또 처녀라는 말은 주님께서 아내로 취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성숙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이 아니고. 그런데 원수한테 넘겨줘 버렸다. 그러니까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주님의 교회가 세속화된 것을 비유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 주께서 처녀딸 유다를, 내 청년들을 술틀에 놓고 밟아버렸다 이랬어요. 이스라엘은 추수 때가 되면 곡물 추수도 하지만 과실 추수도 하죠. 그런데 각 마을 또는 큰 성은 성의 변두리에 이곳저곳에 공동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쓰는 협동조합이라는 것이고, 마을마다 무슨 회관이 하나씩 다 있죠.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에는 포도 수확을 하면은 포도를 밟는 틀을 집집마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수확하는 집에 것을 그날 하고 품앗이를 해가지고 다음 날은 또 누구네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포도 수확을 해요.
그러면 동네 처녀들이 포도 수확이 끝날 때까지 이제 뭐 품삯은 품삯대로 받는 것이지만 포도 밟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막 그냥 있는 대로 온 몸에 막 그냥 일부러 튀기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아가씨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신나는 거죠, 뭐. 사실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막 책책 밟고 밟으면 얼굴 어디로 막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자연히. 이런 것이 다 그 셈족의 그 생활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절기를 지키고 기쁨이 되는 술틀이 되어야 되는 예루살렘이 원수들이 와서 시온의 처녀들을 짓밟아서 피를 튀기게 만드는 그런 잔치를 벌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교회가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친다면, 목사님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저런 짓을 하라고 사정해도 안 해요.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귀한 영혼들이 말씀줄이나 읽었고 말씀 꽤나 들었다는 사람들이 청년 처녀들이잖아요. 갓난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원수 대적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가면서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킬 때 포도 그 수확철에 포도주 틀에 포도 수확한 걸 다 들어 붓고 나서 거기 가서 막 밟아서 즙을 빼내가지고 1년 내 그게 이제 음료로 삼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제 관습인데, 이런 것을 오히려 원수들이 와서 예루살렘이 원수들의 포도주 즙을 짜는 술틀이 되어버렸다. 예루살렘이 저주가 임하니까.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기독교 예배당 목사님들은 예수 잘 믿고 죽으면 천당, 불신자는 지옥. 그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땅속으로 사흘 동안 파고 들어가면 있다.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럼 천당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저 셋째 하늘 올라 하늘로 세 번째 하늘 올라가면 되는 거야. 이제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천국이고 주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면 그게 바로 지옥이다. 이거에 대한 인식을 바꾸셔야 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심령과 마음에서 극락의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시면 천국에 사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있는 거예요. 죽어서 어디 셋째 하늘 어디로 가는, 셋째 하늘 어디로 가겠어요 가면은. 그런 생각을 안 버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 구름 속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간다고 이러고 이제, 그런데 그게 뭔 소리인지를 자신들이 모르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고개만 아프게 구름만, 허공에 떠다니는 구름만 바라보게 하지, 주님께서 그 말씀을 맡겨서 보낸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앞선 모든 믿음의 증인들의 영이 함께 하셔서 감동을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게 구름인데, 지금 구름 타고 오신 건데 창공에 떠다니는 구름만 자꾸 바라보고 있어가지고서야 어떻게 구원을 얻겠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을 읽고 다시 돌아오도록 합니다. 앞에는 곡식 추수 얘기가 나오죠. 14절부터 16절은 곡식 추수가 나오고 17절에서 20절은 포도주를 밟아 짜는 포도주 틀 얘기가 나와요. 자, 17절부터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뭐 포도를 따는데 낫으로 땁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비유죠, 이것이. 예리한 낫이라는 건 예리한 말쯤이다 이거예요. 추수 도구다 이 말이에요. 또 불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랬어요. 거기 땅이 나왔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소돔의 포도, 고모라의 포도, 이건 다 독사의 독이 가득한 포도다 이렇게 해놨어요. 야, 그런데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는 거예요. 지금 땅의 포도송이를 거둔다는 뜻은 종교를 예리한 말씀으로 심판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곡식 익으면 물기가 빠져나가죠. 포도가 익으면 잘 익었다는 뜻은 물기가 많다. 포도즙이 꽉 찼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니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을 때는 포도주 틀이라는 것이 축제를 벌이는 포도주 틀이었죠. 그런데 이게 진노의 포도주 틀로 바뀐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썼을 때 예루살렘 성은 영광의 성이다 이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는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잔치를 벌려야 돼. 그 성에서는. 이런 이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기를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혔다. 성 밖에서 바깥 어둠에 쫓겨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알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데 이스라엘 나라 바깥 성 밖 약속의 땅 바깥 땅 아시리아나 바벨론 땅은 이방인들의 땅이죠. 거기는 귀신들의 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준 땅에서는 쫓겨나서 원수들의 땅으로 다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가 버린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전부 이스라엘을 천지사방에. 야, 오늘날 기독교계가 온 천지 온 지구상에다 흩음을 당해가 저러고 있죠. 그럼 우리가 오늘 나누는 예레미야 1장 15절에서 19절 사이 말씀을 이제 지금 나누는 중인데, 이런 말씀이 우리도 동일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 그걸 보면은 이들이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면서 거기에서 무슨 직분 받아서 뭐 한다고 하는 열심히 내는 사람들 보면 탄식이 절로 나오죠. 이 사람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것을 이 진리를 가르치고 설득을 해서 이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까. 자기네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들은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걸 전하면 우리가 무슨 하루방에 앞에다가 무슨 돌부치 앞에다가 가서 뭐 싹싹 빌고 촛불 켜놓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우리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잃어버린다 이거요. 그게 거룩한 성전이 아니고 원래는 그게 거룩한 성전이어야 되는데, 그곳에 귀신의 아비인 마귀가 들어와서 자기의 종자들을 퍼뜨려 가지고 거기가 귀신의 처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을 아무리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걸 가지고 왜 그냥 말씀마다 기독교를 치느냐고. 아니 이단이구만. 기독교를 치고 목사를 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라 이거예요. 돌아와라.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깊은 중심의 뜻을 너무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있다. 당신들 다 속고 있다 지금. 그래서 속이는 자, 속는 자 신약 성경에 나올 때는 나도한 형제가 우리 여기 김정숙 자매님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세상사 가지고 거짓말해서 속이겠어요? 너무 사람들이 혼을 격동시키는 좋은 말로
고상한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이 속이는 것이지, 고상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오. 이게 진실이거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한다 해서 사람이 고상한 사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아니 그러면은 나쁜 짓 하라는 말이야? 내가 언제 나쁜 짓을 하겠어요? 고상한 사람 되고자 하지만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나의 옛사람의 생명을 제거하고 그분의 새 생명을 나한테 누셔서 생명이 바꿔지면, 잘하면 다 자연스럽게 생명률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할 것이고, 하는 행동도 예수님이 인생 살았던 것처럼 인생도 그렇게 인생 경영을 앞으로는 하게 될 거다. 이게 구원이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고. 아니, 못 살 것을 예수님이 행하라고 강요하겠어?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너라는 사람 자체를 부인하고 나를 영접해라. 그럼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네 주인이 되어져서 네 생명이 되고 너를 길러 놓으면 너 자연히 내가 하는 대로 하게 돼 있어. 이 말이지. 이건 생명률의 문제인 것이지 교리의 문제라든지 윽박 지르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길러 놓으면 사람으로 사죠. 돼지로 태어난 놈 보고 날마다 목욕시켜주고 침대에서 데리고 자는 사람들도 요즘 이때만 보니까 데려다니는 거기 나오대. 그럼 돼지가 사람 됩니까? 종자가 다른데 종류가 다르잖아. 종류가 생명률이 안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생명에 관한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이런 얘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해. 저 사람이 뭐 툭하면 생명에서 안 나 모르겠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생명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으면 원하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생명의 문제예요. 이것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 노릇하는 것이고, 짐승으로 태어나면 절대로 사람 노릇 못해요. 짐승은 개 보고 너 오늘부터 사람 말하고 짖지 마 그러면은 개가 끙끙대. 짖지는 못하고. 답답하다 이거예요. 나도 짖지 말라고는 하고 주인이 짖지 마 이러면 짖지는 못하고.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본성이 개는 짖어야 아는 건데 멍멍멍 소리를 못하게 하니 어찌 더 있어. 여우 우는 소리, 뭐 늑대 우는 소리 내는 거지 뭐. 이제 강요해가지고. 개는 짖으라고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개로 태어나면 자연히 짖어요, 안 짖어요? 생명이 짖는 생명이요. 멍멍멍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생명률을 너무 모른다. 생명이 뭔가에 대한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신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실이 없으면 이런 말을 가르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야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기도해 보셔야 돼. 나도 한 형제 하는 말이 그렇게도 못 알아들으면 기도해 보셔야 돼. 아는 척 그만하고. 교리적으로 무슨 뭐 성경 학문적으로 뭐 많이 알고 모르고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무슨 직분이 뭐 목사냐 장로냐 이 문제가 아니단 말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의 옛사람의 생명은 끝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낳느냐가 중요한 이 문제. 이게 다시 나면 그 생명으로 자라면 다 예수가 하는 말, 예수가 하는 짓만 하고 가면서 나머지 인생 경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요. 우리 지체들이 아마 내가 30년 동안 이 소리를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귀가 딱지 앉았을 거야 아마. 자, 이번에는 이제 3페이지 하단부로 갑니다. 에스겔서를 인용했는데 17절로 2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가 뭐냐면은 성회, 절기 지키는 잔치단 말이에요.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그랬는데, 이 잔치를 위해서 짐승을 많이 잡았다 이거예요. 그게 잔치라는 용어예요. 희생, 생축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를 축복하실 때는 대속제물의 희생을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계속 먹고 마시고 성전에서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수들이 와서 자기네들의 신에게 드리는 희생축으로 다 잡아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육신이 죽는 얘기가 아니죠.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아까 참 그 얘기를 내가 빼놨네. 영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죽은 몸이다 그랬는데, 거기 더 스피릿이라고 영문 표기는 정확하게 해요. 그 영이라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 용어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최종 결과는 더 스피릿이에요. 그 영이에요. 홀리 스피릿이라는 건 사람이 하나님의 원래의 신을 말하기 때문에, 죄인은 홀리 스피릿인 하나님을 만나면 직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인생을 사시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스피릿이에요. 그 영이에요. 그 영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 이런 말이에요. 죽은 거다 이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신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영과 함께 계시지 않고 사람을 버리고 떠나셨다 이거예요. 신이 사람의 심령에서.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그 영, 더 스피릿이 사람 속에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건 죽은 자다 이거예요. 이런 개념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돼. 거기 한 영 할 때는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한글 개역 성경만 읽는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그래서 헬라어를 영어화한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걸 왜 대문자를 사용하고 어떤 스피릿에는 왜 어떤 스피릿에는 소문자만 사용하는, 이런 것들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영에는 더라고 하는 관사를 딱 갖다 붙이고 어떤 영에는 그냥 관사를 안 붙이고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관심도 없어. 와서 지 얘기 듣고 헌금 잘 내고 축복받아서 부자도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병 오고 죽지도 않고 휴거되고 뭐 이러고 앉았는 거야. 관사를 붙이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을 말하는 거예요. 관사가 없는 소문자 스피릿 영은 인간들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의 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는 영이 들어와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는 죽은 자다, 그런 말인 거예요. 네, 성경을 볼 때는 이런 기본 원리를 알고 읽는 게 참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잔치 얘기는 아까 이제 설명한 것처럼 제사, 제물을 위해서 희생축을 지키는 걸 의미하는 용어예요. 이 용어가 자바흐 또는 제바흐라고 하는 이 용어는 생축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인신제사를 하지 않아요. 대속제물로 제사를 하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대속물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신은 바알이나 아세라나
밀곰이라고도 말감이라고 하고 뭐 몰렉이라고 하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이방 잡신들이 있는데 그들의 신은 인신제사를 받는 신이다 이거예요. 잡신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제국을 다스리는 자들은 그들의 신이 원래 바알 신이요, 아스타롯, 아세라 신이요, 뭐 몰렉 신이요, 뭐 다 이런 잡신들이거든. 그런데 그 신들은 특징이 뭐라고요? 인신제사를 받는다. 사람의 피를 사람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것도 나이 먹은 나 같은 사람 받도 않고 아이들 같으면은 초경 전에 아이, 남자들 같은 변성기가 오기 전에 아이, 그게 12서너 살 먹었은 이런 아이들은 가난한 사람 그냥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들의 신당에다가 신전에다가 그런 애비 노릇하는 게 목사님들이죠. 힘없고 가난한 자들 마귀신한테 지금 다 팔아당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안타까워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러면 생사람 잡는다 소리 들어봤죠? 말하다 잘 안 통하면은 하는 말이죠. 누명 씌우면 하는 말이죠. 생사람 잡는만 무슨 말이에요? 누명 씌운다 이 말이잖아요. 인신제사 한다 이 말이에요. 인신제사. 그래서 우상신을 버린다는 뜻은 인신제사를 받는 이방인들의 잡신들을 버리고 참 하나님 당신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을 이 기본 셈족의 이 신앙의 기본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신제사해야 되니까 소 잡아서 제사예요? 사람 잡아 제사예요? 소는 왕, 대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큰 제물이에요. 양이나 염소는 관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비유요. 비둘기는 가난한 백성들 상징이요. 이게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받으셨어요. 대속물로 받으셨어요. 사람을 그 대신 살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을 대속물로 받으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데 이방 잡신들은 누구를 받는다고? 사람을 받아요. 사람을 주기 위해서 바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적군들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 와오면 닥치는 대로 기왕이면 소 잡는 게 낫죠. 양 찾아다니며 잡는 것보다는 우선 소 잡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왕족들, 대제사장족들, 선지자족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도륙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하느냐 자기네들이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피를 자기네들이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오는 비유 말씀이요. 이 말씀이 계시록의 19장에 그대로 재인용이 됐죠. 자, 이제 4페이지의 18절 읽고 갑니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파산에 살진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내 상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는 강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밥상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왕의 상에 잔치상에 왔죠? 이스라엘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세우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교회 잔치집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이게 여기 와서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의 살을 먹고 흘리신 예수의 피를 마시러 우리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당에 가면 나 자신의 피를 흘리고 나 자신의 생명을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자의 강대상을 말하는 말이야. 에 의해서 원수의 군대가 와서 배불리고 잔치하고 있다 이 말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시리아의 아수르의 군대나 바벨로니아의 군대지만 비유일 뿐이고, 그것은 아수르의 수호신이나 바벨의 수호신이 거느리는 어둠의 영들, 악의 영들이 잔치 벌리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성당이나 예배당에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모였죠. 저들은 누구를 위해서 잔치 벌리고 있어요? 자기 예배당에 온 사람들, 많이 모인 사람들 다 강대상에서 이방 잡신들에게 제물로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 거기서 도망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진리를 알면. 선지자가 왜 이렇게 통곡을 해요?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모양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말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고. 자, 오늘 해드린 자료로 이제 들어가는데 시간이 뭐 하도 금방금방 가니까 예레미야 7장과 22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설명 없어도 다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7장 내가 하도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고 예레미야 22장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같이 봅니다.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또박또박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배당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자, 과와 과부가 누구예요? 믿는 신자들이죠. 전도받은 모든 영혼들이 다 과와 과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피를 성전에서 막 흘려요? 육신적으로 피를 흘려요? 무슨 뜻이에요? 인신제사 한다 이 말이. 인신제사 이해하셨어요?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쫓아서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살게 하리라.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다.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죠. 자, 더 나갑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설명이 필요 없죠? 자, 더 읽어 나갑니다.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맨 먼저 성소가 세워진 곳이 실로죠. 실로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기회를 빼앗겼죠. 블레셋 족속에게. 그 결과 실로가 말갛게 쓸어버림 당해서 엘리 집안이 다 문을 닫게 됐죠. 뭔 뜻인지 감이 오죠. 주님께서 처음에 세운 교회는 대적이 여호와의 간증, 여호와의 증거를 탈취해감으로 인해서 그곳에는 귀신의 집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라는 것들이 전부 싹 쓰름을 당했다 이거예요. 멸망당해버렸다 이거예요. 자, 더 나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쫓김을 당했다는 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여러 골들에게 흩음을 당한 것인데 남유다도 이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게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실현된 사실을 지금 애통해하는 말이잖아요. 자, 16절 그런 정도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타까운 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곧 망하게 생겼는데 좀 봐주세요. 그런데 기도하지 말라. 이제 네 기도 안 듣겠다 그런 게.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의 기도도 안 듣겠다. 하나님 화났다. 기분 좋다.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나무 줍는 건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직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못이 지옥불이라는 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에덴 동산이 지옥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던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진노를 해서 꺼지지 않는 진노의 불로 사른다 이거예요. 영원토록. 이 땅속 어디 사흘 동안 파고 들어가면 지옥이 있다. 그 말도 같잖아요. 아니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서 탄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당마다 그게 지옥이 된다 그 말이요. 배나도 지옥 자식들에게 한다는 게 뭔 뜻이요? 예배당에 사람 전도해 가면은 거기가 지금 배나도 깊은 지옥에 사람 끌고 가는 거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자, 21절 읽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번제와 희생을 드리라고 했죠. 그런데 나는 그거 명령한 일이 없다 지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왜 시켜놓고서 없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발뺌하는 거예요 지금? 인신제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지, 대속물을.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대속물을 바치게 한 것은 예수가 대신 와 죽을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인 것인데, 너희는 왜 이방신의 사제들의 되지도 않는 가르침을 받아서 인신제사를 하냐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더 읽어 나갑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예레미야 시대의 그때 당시 예루살렘 왕족들이나 제사장족들이나 선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일방적인 그런 치리를 맹종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더라는 거예요. 자,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의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선지자가 기도해도 안 듣겠다는 말은 원인이 다 있는 거잖아요. 자,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옛날 보니 자산이라고 그랬나, 이건 붉은 벌거숭이가 된 산이다 그런 뜻이에요. 벌목당한 산이단 말이에요. 벌목당한 산이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작벌당했다 이거예요. 교회 모든 신자들이.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로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이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인신제사 하는 거죠.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뭔 짓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곳이 지옥이다 이거예요. 인신제사 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원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을 불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자, 이 말씀 때문에 복음서에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그 말을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불에 멸하시리라, 지옥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예수님이 어떤 말을, 구약에 없는 말을 갖다가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영혼들을 다 멸망시키는 지옥불이 거기다 이거예요. 예배당, 성당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자, 더 읽어 나갑니다.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니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자,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짐승의 밥이 되도록 하나님이 피로 사신 자기 백성들을, 영광의 도성 사람들을 싹 원수를 위한 인신제사 희생축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나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저희 잔치라고 그랬는데 원수들의 잔치판 벌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배당 성당에 가신 분들
정신 차리셔. 목사님들 특히 정신 차리셔. 뭔 짓을 하고 있는 줄 알으란 말이에요 지금. 야, 시간이 많이 됐는데 22장 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여기도 똑같이 내가 좀 단락별로 읽어야 되겠다. 빨리 맞춰야 되니까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를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황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민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기를 읽고 그 앞에 3절을 읽고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 전도에다가 이 짓을 한다 이거예요. 인신제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에서 무지한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신전에서 무슨 사람 피를 흘리겠습니까? 거짓말이죠. 왜 물어보자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네. 자 9절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왜 이런 심판이 왔는지 아시겠죠 이제? 사람들 전도에다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힘없는 사람들 윽박지르고 짓밟아서 내놓으라고 강탈해요 안 해요? 피땀 다 흘리게 만드는 게 뭐예요? 살인하는 거죠? 헌금 받아 먹는 건 살인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목사님들 정신 차려. 정신들 차리라고 지금. 피 같은 돈이요. 그 돈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당신이 손으로 가서 직접 돈을 벌어봐. 그래야 알아.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나온 돈인지를 그것도 모르고 받아 처먹기만 해? 언제까지 그럴 건데? 그러다 죽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도 동일하게 선지자처럼 분을 품어야 된다 이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어? 세상 나라도 왕이 국민들의 세금을 올려가지고 전쟁이나 일으키면 전쟁 비용 돼야 되니까 국민들을 쥐어짤 수밖에 더 있어요. 그 짓을 하면 그거 보고 뭐라고 해? 피땀을 갉아먹는다 그러잖아요. 피땀. 피고름 빨아먹는다 이렇게 말해요. 쌤 저거 언어법을 잘 아셔야 돼. 자 10절부터 나갑니다. 읽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고국을 볼 거다 못 볼 거다. 이것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밖으로 쫓겨나면 셈족의 개념에서는 죽은 거예요. 그것이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이 영적 죽음인 거예요. 비유요. 자, 더 나갑니다. 자, 요시야의 아들 살룸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야김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끌려갔죠.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애굽으로 끌려간 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세상의 포로로 끌려갔다 이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와야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세상 나라에서 떠나서 못 돌아와요, 돌아와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13절입니다. 이하에 더 읽습니다. 자, 잠깐만요. 불 위로 자기 집을 세우고 다락을 세워가면서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나서 품삯을 안 줘.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도에서 사람들을 예배당에 불러 모아놓고 나서 그에게 품삯을 줘야죠. 부려먹었으면. 신자들에게 주는 품삯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야. 예수가 나의 삭시지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삭시 뭐예요? 예수를 우리가 예수 얻으려고 지금 예수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신성한 성품과 살아계신 인격을 넣어주려고, 생명을 주려고는 하지 않고 착취의 대상으로만 삼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야, 더 나갑니다. 예배당 점점 크게 지어요. 아이, 우리 뚫려가자고요. 자, 더 읽어 나갑니다. 다윗 왕이 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 왕이 된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그때 당시는 문자니까 문자대로 가난한 자들,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원통한 자들, 원한이 맺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다윗을 끝까지 쫓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유요. 이것은 세상에서 힘들고 많은 문제들 때문에 난관에 부딪히고 그러면은 찾을 데가 없으니까 하다하다 예배당에 가면 혹시 살 길이 생길라나 싶어서 그냥 자기 숨이라도 좀 쉬어보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거지된 사람 것 나머지 겨우 풀칠하게 생긴 것만 해도 홀딱 뺏어버리죠. 홀딱 벗겨버리잖아요. 완전히. 있는 놈 거 뺏는 거야. 가지고 하거나 말거나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자, 더 읽어 나갑니다.
네. 지금 예배당에서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선지자가 보는 관점과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뭔 말이죠? 또 거기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고 있고 핍박과 포악을 너는 그걸 행하려는 것뿐 아니냐. 사람 전도에다가 예배당에다 가둬놓고 나서 헌금 받아 먹으려고 그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쪼아대다가 헌금 안 나오게 생기고 더 이상 낼 것 없으면 어떻게 해요? 눈밖에 났다고 그래. 세상 말로 눈에 밖에 났어. 올라면 오고 가려면 가고. 얘 지가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었으니까 더 이상 나올 거 없다는 걸 확인했거든. 그러면 견디다가 앞자리에 있다가 가운데 자리로 갔다가 저 뒷자리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기둥 뒤에 있는 안 보이는 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어느 날 보면 안 나오는 거지 뭐. 이해되세요?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는 또 그 사람 나간 자리 채우는 사람이 또 두 개 돼 있어. 그것도 신기한 일이고. 이야, 정말. 20절 이하 읽습니다. 이게 습관이요, 습관. 장로님들 특히 권사님들한테 이런 말씀 오면 그 이단이더만 아주 습관돼 버렸어. 들어볼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고 이런 소리 하는 이상한 사람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한테 가서 보고 하면은 거기 또 가라게 가지 말라게 해요. 그런 얘기지 뭐 그거야. 자, 더 읽어 나갑니다. 자,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에게 그 종선자들을 보내서 부지런히 보내서 이제라도 돌이키라고, 제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증거를 해도 그 이단자 이거예요. 왜? 저희가 지금까지 가르침 받아오던 그것과는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자, 하나님은 인간들의 생각에 맞춰주는 분이 아니죠. 인간이 자기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접고 인간인들의 생각에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이건 얘기 하나만 하지. 그런데 다 네 목자들은, 예루살렘의 목자들, 유다의 목자들은 바람에 다 삼켜질 것이다 그랬는데,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귀, 귀신의 영에게 다 잡혀, 목사가 먼저 악귀 들린 자들이 되면 그냥 보통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려. 아까 첫 시간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신약에는 7 귀신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예표였잖아요. 자, 7 귀신이라는 건 이 남자 저 남자 안 가린다 이거예요. 돈으로, 남자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남자만 지나가면 저 사람 불러들이기만 하면 돈이니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산당에, 회당에 예배하러 가면 이방인들은 화대를 내고 그 여자 만나고 가는 거예요. 휘장자는 처소에서 꽃단장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지, 손님만. 그런데 그게 바로 신전의 창녀다 이거. 실제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것이 그들의 예배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짓을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맞들렸어. 이제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그 이단 나왔구만. 그리고 이제는 틈만 나면 달려가기를 어디로, 거기로 달려가. 거기로 달려가서
돈 하여튼 생기기만 하면 그거 갖다 주는 거지 뭐. 우리가 그거 많이 해보셨죠? 대답을 어찌 해야 되지? 자기 남편이 만들어준 약혼 반지도 빼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격해가면서 넣죠. 그런 생활 그만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는 뭘 알면.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읽어서 마치겠습니다.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여기는 여호야긴이죠.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랄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이스라엘 왕 여호야긴이 하나님의 손의 인이다 이거예요. 성령을 대표하는 사람이 여호야긴이었죠. 여호야긴 몇 세 때 사로잡혀갔죠? 네, 8세 때 어린 것이 바벨론 왕으로 끌려간 거예요. 가서 감옥 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가택연금을 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았죠. 만약에 아무도 같이 있지 않는 감옥에 있었었다면 감옥에서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마누라 함께 살았으니까 자식을 낳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가운데서도 한 사람의 그루터기를 이렇게 놔둬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준다 이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자,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가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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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이게 예언인데 실제로는 고니야를 통해서 예수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죠. 자, 그런 거를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말씀에서 깨달으셔야 되겠고,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실 때 한 절, 한 문장, 한 단어 속에 많은 어떤 의미가, 이건 시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깨닫고, 이런 말씀들이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나의 남은 인생 경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축복 안에 다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칩니다.